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정말 행복한 예배자신가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죠? 행복한 예배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냐 이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요? 진짜요? 나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본문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목이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자라고 하는. 그래서 행복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쭉 준비를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나는 과연 정말 행복한 예배자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시선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자, 젊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어디에 집중하죠? 자, 소식, 전화 오는 거에 집중하고 그 남자친구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행복하거든요. 그 만남이, 그 대화가, 그 교제가 행복해요. 막 설레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우연히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학생회 그래봐도 회장이었거든요. 잘은 모르았지만 뒤에서 애들이 이제 장난한다고 전화 막 주소 적어놓고 이름을 막 적어가지고 애들끼리 이렇게 막 던지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떤 착한 여학생한테 어떤 좀 짓궂은 남학생이 이제 우리 쪽에서 누가 보냈겠죠. 제 주소하고 이름을 이렇게 대충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주워서 그 착한 여학생한테 그 이제 주소하고 연락처를 주고 너 어떤 남학생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한테 이걸 주라고 그랬다. 저는 전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름도 틀리고 주소도 틀려요. 그런데 저한테 왔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나한테 한 건 맞는 것 같아. 처음에 꾸겨서 이렇게 버렸대요. 근데 미안하고 저저저 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쓴대요.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근데 참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항상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 있죠. 왜? 처음 받았거든요. 그 세 장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자기 교회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행복해요? 누구야? 뭔가 아는데? 이야,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을 때, 사랑을 줄 때.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고요. 사랑 받아보셨어요? 하고 한번 눈 물어보세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사랑받고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요, 표시가 딱 나요. 자, 당신 보니까 행복한 표시가 딱 나네요. 라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행복한 표시가 딱 나네요. 라고 한번 말씀 한번 나누시죠. 당신을 보니까 행복한 표시가 딱 나네요. 근데 약간 속에 찔리는 분도 계실 거야. 제 말을 들어보면요, 찔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왔어요. 내가 행복한 예배자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야, 너 교회 성도가 계속 줄는데, 준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줄어드는데, 이렇게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너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요, 할 말이 딱 막히는 거 있죠. 목회자가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계속 준다.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야, 너 믿음 정말 좋다. 아이, 도대체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벌써 성도들 몇 명 왔나, 누구 왔나, 안 왔나,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최고로 행복의 조건으로 내가 삼고 있지 않구나. 이걸 내가 그 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두 번째 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야, 너 통장이 잔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데 너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냐? 오메. 그렇지, 너는 네 통장이 마이너스 돼도 아버지 통장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나는 내가 아버지란 말이야. 통장에 마이너스가 계속 돼간다.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정말 점검하겠는 시간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 아이가 넷이 있거든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네 자식이 계속 속삭이는데, 여기서 속삭인다는 말이 뭔지 알아? 말썽 부리고 나쁜 짓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속삭인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어? 너가 됐으면 다 된 거지? 자식이 속삭이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못했어요, 정말. 결국은 주일날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는 행복한 예배자가 아니구나라고.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행복한 예배자로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자로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만났더라고요. 성령을 항상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았더라고요. 그 시편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우리 최정식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항상 성경을 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성경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읽으려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또 복이 있거든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실패, 좌절,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성령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수없이 많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가난에서 건전해지는 것, 어떤 어려움에서 빠져서 거기서 회복되는 것, 많은 요소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탄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탄생한 게 아니죠. 계속 먹기도 하고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먹는 걸 통해서 처음에는 여린 것만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힘들지만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자라가는, 그 자라가는 모습. 저는요, 제가 잠깐 언뜻 교회에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놀랐습니다. 이야,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구나. 저도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사실 그때 한 반 이상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 행복한 예배자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법궤는.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 앞에서 막 뛰면서 막 땀 흘리면서 이 옷이 막 흘러내려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기쁨이, 구원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은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아니, 농부가 열매를 많이 소출을 거두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벌레가 안 생기도록.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 우리 꼬마 친구 오늘 성경 읽었죠? 꼬마 친구 미안해. 꼬마 친구라고 그래서 몇 학년이에요? 테리? 케빈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데 가지가
할 역할은 뭘까? 에이, 하나님 얘기 말고 포도나무가 있어, 포도나무가.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가지가 뻗어 나가서 이제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 새 잎사귀가 나고. 이 가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면 돼? 그렇지, 열매를 잡아주고 또 그 다음에 열매를 잡아주면 열매를 맺지.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질문이 좀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 포도나무 줄기가 있어. 그럼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내용 속에는 뭔가 하나 있었어. 뭐지? 가지가? 그래. 저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시인하면 돼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붙어 있으면.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그러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방법. 이게 뒤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붙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매들이 막 이렇게 맺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아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열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게 붙어 있으려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계명은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내 계명은. 이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춰줘야 돼요? 자,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빼먹고요 뒤에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조업하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꽤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말은 해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저희 그 대학부 때 어떤 학생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그 방에 같은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수영 가서 수영하다가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동안을 방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했대. 우리 세월호 사건 알죠? 그 아이들이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해서 내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사랑을 내밀었다. 그 사랑이잖아요. 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 주보를 제가 어디에 나왔던데? 우리 그 리자이나 교회 그 관념적인 아닌 신앙이 아니고 인격적인 종교적인 게 아니고 생명인. 정말 한마디로 살아있는 교회죠.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손잡으시고요. 정말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스승이다. 하나님이 스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입을 열 때
하늘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세상적인 그 복의 관념을 예수님은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복이 진짜 뭔지를 확 바꿔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야. 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사람 복 받았어 하는 얘기는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된다 했을 때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그건 좀 오해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뭔가 잘 되어지는 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잠깐 보고 거기에만 빠져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교통하는 그 막 임재하는 걸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기울여 들어야죠. 누구죠? 투자의 귀재. 버핏? 예.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도네이션 하는데 그 도네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 봐요.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식사비를 내는 거예요. 그 식사비를 도네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올라가죠, 쭉. 제가 과거에 그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그 본 한 부분이 그 경매가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5,000불? 500억. 이야, 너 통 크다. 너 그렇게 되라잉? 그 경매가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0억인가 100 몇 억인가 하여튼 10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그 돈을 내요? 근데 사업가가 그 돈을 내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통해서 정보를 들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100억? 우습다는 거죠. 이게 스승의 뛰어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다. 이건요, 이거 뭐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 조금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오토스. 파라클레오토스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 헬라 시대 당시에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의학의 최고의 전문가가
파라클레오토스, 의학의 파라클레오토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은 뭐든지 다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붙여진 그 이름이 파라클레오토스예요.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더 눈독을 많이 들여요? 뉴스, 드라마, 게임 또는 누구의 말. 권사님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권사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르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스승으로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이거 몇 시에 끝나죠? 지금 끝날 시간 됐죠? 네. 이제 한 3분만 더 할게. 3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대야에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미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일단은 구원을 받았죠. 깨끗함을 입었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계속 아직도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요. 매일매일. 근데 예수님은 그 발을 씻는 겁니다. 매일매일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의 그 죄의 근원인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 너희들이 자유하리라.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종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의 사랑은, 두 번째의 사랑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멘. 부모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게 너무 과도해서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잘못된 사랑도 있긴 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세 번째의 사랑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번째는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요, 이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동역자, 너희는 내 신부, 내 친구야, 내 형제야. 제자들을 향해서 동역자로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안한데 3분만 더 할게. 아까 내가 약속했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 3분만 더. 저희 교회에서 저희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교육자를 볼 때 선교의 사명이 있고 이제 풀타임 사역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는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좀 잘 벌었고, 우리 교회 11조도 꼬박꼬박 잘했고,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이 보니까 좀 큰 교회 가서 풀타임으로 좀 훈련을 받으면 선교사로서 준비가 잘 될 것 같다.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 사택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이제 사례도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당황이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러더니 마음이 꽁 해가지고 이게 나가더니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막 주스를 사고 다니면서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막 해가면서 무슨 교회로 가면 내가 차비를 주겠다는, 이런 어린 놈이 그때 제가 이제 개척하고 한 5년 막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이걸 당장 가서 내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냥 엎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도저히 집에 엎드려 있을 수가 어려워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표정을 하려니까 어렵네. 막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한 말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 있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냐? 지금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알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잖아. 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뭔지 아냐?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요?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해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기억해요. 근데 내 안에 거하지는 아직 못해요. 왜? 주님이 말씀하니까 못하겠는데요? 사랑 못하겠는데요? 용서 못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마음 안에 그 친구가 전혀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그 친구한테도 감사가 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의 악역을 맡은 거잖아요.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제가 한 말씀에 대한 것을 오해해가지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는데 자식은 또 그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막 여기 좀 있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고 미안한 거고 그 덕분에 악역을 해버렸잖아, 자기가. 그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거였구나.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요, 막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위로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원수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막 넘쳐나는, 스데반을 돌로 쳤지만 육체는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그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맞는데 하늘의 그 기쁨이 막 충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에녹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몸 위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에녹은 그냥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의 마음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조금 늦었지만 우리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행복한 예배자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잡고 끌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보스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